예,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모 멘토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성경적 부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고 자녀 양육했습니까? 자격증을 안 따고 자녀 양육했습니까? 안 따고 했어요? 운전을 해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요리로서 뭔가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인데, 자녀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면허증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자녀 양육을 했다고요? 그렇게 자녀 양육했습니까? 네. 예, 자녀 교육 꼭 배워야 합니다. 저도 첫째, 둘째를 키울 때에는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넷째, 다섯째를 갖다가 키워나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게 되더라고요. 예? 큰일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교육 이론과 관련하여서 영원 불변한 교육 이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세상에 그런 교육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영원 불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질까요?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인간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세상에 그 변함이 없는 그 법칙 가운데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물은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어떤 상태로 바뀌게 되어지냐면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바뀌게 되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점점 흘러가는데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그 다음에 또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법칙이에요. 만물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인간 또한 가만히 있으면은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어지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 다음에 또 발전에서 게으름으로 점점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사랑을 쏟지 않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아이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무질서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이는 점점 게으른 그런 그 아이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인간관과 관련하여서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은 인간과 관련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닮은 꼴이다. 황 목사도 하나님 닮은 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냐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인간은 가장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떠하든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자녀를 육으로만 키워서는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문이 잘 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를 영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영적 교육에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육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직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그때 어떠하든지 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기적인 그러한 그 말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이런 말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도 그 인간이 지닌 그 죄성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도덕 시간에 인간은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은 선하게 지어졌죠. 그러니까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성악설이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성선설인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성악설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없이 태어나냐면은 선함의 능력이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갖다가 우리 자녀는 원래부터 선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 이러한 그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원래 착했어요.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 사귀어서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정말로 착하다, 원래부터 착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자녀도 원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이에요. 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여기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죄의 소원, 다시 얘기하면은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있다고요? 죄에 대한 소원, 죄에 대한 그런 경향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훈계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는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스려 주어야 한다. 아이가 딱 돌이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자기 의사를 갖다가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싫어, 아니야, 미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 이러한 그 재성을 갖다가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돌이 지나게 되어지면 아이에게 매를 들어요. 훈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아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죄성을 인식한 부모는 훈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훈계는 무엇이냐면은, 물론 거기에 체벌도 있죠. 그런데 자녀에게 선함이 무엇인지,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타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무질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악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악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은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백지와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떠하든지 유혹하여서 이 아이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은 어떠하든지 자녀들을 갖다가 파멸시키려고 해요. 각가지 모략을 사용하여서 자녀들을 갖다가 파멸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자꾸 심어져요. 그 다음에 또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영상,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이런 것들, 아이들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쪽으로 가요? 여기에도 엔트로피의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유튜브 보는 것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냐면 무질서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져요. 악한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 빠지도록 유혹을 해요. 세상적인 그런 그 문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세계, 그 다음에 쥔하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하든지 그 자녀들을 갖다가 유혹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탄의 제1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이러한 가치관을 사탄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또 네 느낌대로, 네 기분대로 해. 이게 뭐예요? 자꾸 광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사탄의 일개명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계속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러한 가치관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떠하든지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신앙교육을 나중으로 미뤄가지고 일단은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생각 속에 가득 차도록 해놓고 나중에 신앙교육 하려고 하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학교 공부보다 그리고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녀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형식적인 종교심을 심어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영혼을 어떠하든지 아이가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어떠하든지 아이의 영혼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것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안 어렵죠? 네. 그리고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장모님 이제 기억하시네요.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것.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이 우리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내 아이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네 생각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자 할 때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의 청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배운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항상 무엇을 눈여겨보냐면은 우리의 행함, 그 다음에 또 진실함, 이러한 것들을 항상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보면은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목회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본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그 주조 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누가 발견이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말로만 가르친다고 하면은 자녀는 무엇을 배우게 되어지냐면은 거짓과 위선을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아빠가 그 다음에 엄마가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럼 뭘 배워요? 거짓과 위선을 배우게 되어져요. 부모님 앞에서는 그러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아이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거짓과 위선을 배우게 돼요. 반면에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진실한 생활과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진실함을 배우게 돼요. 자녀에게 거짓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가르칠 것인가 행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말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가지고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뭔가 강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로봇, 기계 이러한 것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동물처럼 그러한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의 그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막 억압적인 그러한 그 관계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려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유의지 이것을 갖다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자아상을 그려주는 사람이다. 자녀는 백지와 같아요. 그냥 다시 얘기하면 공백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 곁에 제일 오랫동안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녀의 그 자아상을 그려주는 그 화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부모예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아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 그려주고 싶냐고요? 부모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의 자아상에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찌그러진 자아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여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가 중심이 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그 아들 한 명 있는 그 아들한테 아빠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그 자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견고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녀는 저절로 안정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빠가 여성인 엄마를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은 딸은 사랑받는 여성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랑받는 여성상. 아빠가 엄마를 갖다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그 여성상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남성인 아빠를 세워주고 그리고 존경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존경받는 남성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정말로 중요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남성 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여성 그런 그 여성상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떠한 그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는 어떠한 그 관계였는지,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인데,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그런 그 남성상, 여성상을 심어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 보냄을 준비하라. 자녀 양육은 평생 하는 겁니까? 어제 그 찬양팀 연습이 9시까지 이렇게 이제 길어지니까 그 찬양팀이 이제 저희 사택으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승규 집사님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전 집사님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집사님 아이 그 둘째 딸과 그 다음에 승규 집사님 그 이제 그 아이 그 개월 수가 한 1년 정도 개월이 차이 나요. 그런데 이제 성전 집사님 아이가 이렇게 이제 그 예린이가 말이죠. 이제 한 1년 한 6개월 된 그 아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이 다 키운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규 집사님한테, 승규 집사님 1년만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 양육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 어느 기간을 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떠나 보내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는 이 아이를 평생 데리고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 안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떠나보냄을 준비해야 돼요. 떠나보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누려야 돼요. 왜? 자녀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하든지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잘 누리십시오. 그래 이제 아이가 이제 막 성장할 때에 그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갖다가 항상 그 자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이제 훌쩍 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잘 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떠나보냄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자녀 양육에도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녀를 갖다가 영적으로 신앙교육 할 때도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이제 그 신앙의 예정을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은 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고, 대학교 가면 더 힘들고, 군대 가면 더 힘들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 더 힘들고,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두셨을 때에 그때 어떠하든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녀 양육하기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광야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이 쉽겠습니까? 광야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가나안에 가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문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가 더 앞선 문화다 보니까 그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신앙으로 교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열심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자녀가 영적으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잘 배운 것 같죠? 이걸 배우지 못하고 자격증 없이 그렇게 자녀를 갖다가 키우는 데에 그 뭐죠? 그 엄마들 그 들어가는 그 카페 이름 뭡니까? 맘카페. 맘카페. 그 다음에 또 학부형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영원불변한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게 좋다고 하면 거기를 따라갔다가 저게 좋다면 저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첫째를 키우면서 나중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이렇게 키우면 안 돼.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한 번씩 다시 새김질하고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자녀를 갖다가 주셨는데 아직 저희들에게 시기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하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